토요일에 은퇴 및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2013년도에 있었고 이제 6년이 지난 이번 토요일에 있게 됩니다. 먼저 은퇴하시는 네 분의 권사님, 그동안에 임직을 받아서 은퇴하시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것, 먼저 그 수고에 치하를 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맡으면 이제 끝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 끝이 있을 때 그 끝이 처음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 끝에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자신의 삶을 대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한 삶으로 수고를 하다가 은퇴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 주시면 좋겠고, 또 제가 우리 교회의 특성 중에 하나를 이렇게 보면 은퇴를 하고 나서 여전한 모습으로 섬기시는 이런 분들을 보면 제 마음이 정말 흐뭇합니다. 그게 진짜인 것 같아요. 우리 대표적으로 그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그분이 대통령 시절에는 별로 그다지 각광을 받지 못했는데 은퇴 이후에 엄청난 삶을 살지 않습니까? 헤비타트라고 하는 사랑의 집짓기 운동 같은 것들 하고 또 국제적인 분쟁들 중재하고 이런 것을 이 지미 카터가 은퇴 이후에 훨씬 활발하게 자유롭게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많은 영향력을 받아왔는데, 그런 것처럼 은퇴를 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여전한 모습으로 교회의 자리를 잘 지키고 모범을 보이면서 지금까지 생활하시는 분들을 뵈면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있고, 나도 은퇴하면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이제 마음이 생기는데, 그런 것처럼 이번에 은퇴하시는 네 분 권사님들도 임직 때보다 은퇴 이후가 더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청지기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제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 그 당일에는 제가 말씀을 전하지를 않아요. 이제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노예 목사님이 오셔서 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담임 목사로서 또 임직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피택자 교육 때 다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이야기는 전혀 아니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이제 한 주 남아 있는데 스스로를 잘 점검해서 부끄럽지 아니한 임직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우리 피택자 교육 마지막 시간에 했던 거죠. 이제 청지기의 삶에 대해서 쭉 제가 이제 세미나를 했는데, 오늘 말씀으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인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종들 가운데 선택하여서 일을 맡기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제 청지기인데, 그렇다고 하면 좋은 청지기라고 하면 어떤 청지기일까요? 당연히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이러한 청지기가 좋은 청지기겠죠. 이 말씀은 워낙 유명하지만 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 잠언 누가 썼죠? 잠언의 저자가 누구죠?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그럼 왕이 이 이야기를 할 때 누구를 생각했겠습니까? 자기가 왕이에요. 그럼 충성된 사자라고 하면 당연히 자기 신하들을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 왕으로서 신하들 가운데 많은 신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신하는 자기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신하가 있는가 하면, 어떤 신하는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신하도 있었겠죠. 그런 이제 자기의 경험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백성들이 다 듣고 있는 거니까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농사를 할 때 추수를 하면 추수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리고 일이 많으니까 뭐 추수 때는 이제 더우니까 맞아. 그 당시는 6월이거든요. 이 팔레스타인은 땀이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누군가가 시원한 얼음이 둥둥둥둥 떠 있는 냉수 한 그릇을 가져다 주면 그것을 벌컥벌컥 마실 때의 그 느낌, 그거는 모든 서민들이 다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치 충성된 사자가 그 주인에게 그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이것이 좋은 청지기요 훌륭한 청지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행위, 그것을 성경적 용어를 빌려서 표현을 한다면 충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것을 풀어서 42절에 보니까 지혜 있고 진실하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한마디로 충성된 청지기. 그 충성된 청지기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충성스럽다는 것이 어떤 겁니까? 우리 각자가 다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에서 내가 청지기라고 할 때 나를 신뢰하여서 무슨 일을 맡긴 주인에 대하여 내가 충성스럽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떠한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일까요? 주인이 맡긴 그 일을 원하는 대로 해내는 사람, 주인이 맡긴 일을 조금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척척척척 해내는 사람, 주인이 일을 맡겼는데 전혀 걱정하지 않을 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충성된 청지기겠죠. 더 나아간다면 주인이 기뻐할 만한 일을 미리 알아서 찾아서 하는 사람. 그래서 그 청지기가 없으면 주인이 참 많이 아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라면 아마도 훌륭한 청지기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 말고요, 진짜 청지기 중에 한 사람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들 이삭에게 짝을 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짝을 찾는데 가나안 땅에서 찾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집 늙은 종 엘리에셀, 늙은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종도 늙었다는 말은 아주 오랜 세월을 같이 했다, 이런 말이에요. 굉장히 그 자체만 봐도 신실한 종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종을 불러다가 너 내가 옛날에 나왔던 그 하란으로 가서 거기에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한 짝을 좀 찾아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손을 자기의 허벅지 밑에 집어넣게 해요. 이것은 이제 맹약을 할 때 하는 행위인데요. 그러니까 맹세를 지금 시키는 겁니다. 너 반드시 데리고 와야 돼. 이 종이 묻습니다. 꼭 데리고 오긴 하겠는데 만약 안 온다고 하면 다시 와서 당신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리로 갈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되고 분명히 이 땅에서 씨를 준다고 하셨으니까 며느리 될 사람이 와야 된다. 이삭은 이 땅을 떠나면 안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내가 찾았는데 그 여인이 오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그냥 놔둬라. 만약 그렇다고 하면 너에게 더 이상의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절대 이삭은 그 땅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고, 만약 그것을 막으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다 여기고 거기까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맹세를 따라서 엘리에셀이 떠나죠. 각종 폐물들을 들고 이제 떠나는 겁니다. 갔을 때에 그 이제 하란에 머물 이제 다가섰을 때에 이 종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주인의 아들의 짝을 제대로 만날 수 있을까? 충성된 종으로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기 주인과 맹세를 했는데 방법은 없잖아요. 자기가 무슨 수로 이 사람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어떻게 압니까? 그 먼 땅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여기고 이렇게 마음에 두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폐물들을 실은 낙타들과 함께 이렇게 우물로 가는데 우물에 나온 사람, 우물을 길기 위하여 여인들이 나올 텐데 그 가운데에서 나에게 물을 달라 할 때에 바로 즉각적으로 주는 여인을 내가 먼저 보겠다. 그리고 나에게뿐만 아니라 내가 데리고 있는 그 낙타에게도 물을 자원해서 주고자 하는 그 여인이면 일단 하나님께서 내 주인의 아들의 짝으로 만나게 해주신 것으로 내가 생각하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리브가를 만나는 거죠. 리브가에게 물 한 잔 다 주시오 했더니 그 물동이를 급히 내려놓고 바로 물을 먹인 다음에 당신의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주겠소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물을 한 잔을 건네는 것은 나름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물을 기르는 자기의 일이 있는데 거기에 낙타들을 다 물을 먹여가면서까지 시간을 지체할 만큼 여유로운 여인은 없죠. 그러니까 지극한 긍휼의 마음이 있지 않고는 힘든 일이에요. 이 종은 그것을 사인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 정도의 마음을 쓰는 여인이라면 내 주인의 며느리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인으로 그것을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리브가가 딱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리브가가 그렇게 하는 그 모습, 그 일하심에 대한 기대, 그것이 창세기 24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 이 기대라는 말은 간절히 기도했겠죠. 꼭 그런 여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주인과의 그 맹약, 이것을 어떻게든지 지켜내고 싶은 이 종의 간절함이 묻어져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여인이 그러한가 라고 하는 것을 신중하게 살핍니다. 정말 짝으로서 부족함이 없을까. 우리 창세기 24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그냥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거니까 끝, 이게 아니라 종으로서의 책임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살펴보는 겁니다. 정말 이 여인이 맞을까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촉각을 곤두세워서 살펴보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여인이다 싶어서 이제 그 집으로 따라갑니다. 갔더니 이제 부모님도 있고 오빠도 있고, 오빠 라반이죠. 오빠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종이 설명을 합니다. 이 설명을 하는 이유는 설득하기 위함이에요. 어느 누가 미친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갑자기 나그네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딸 주시오라고 할 때 어느 부모가 가지고 가라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브라함과 자기와 맹약을 맺은 그 때로부터 전부 아주 세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에 왔는데 당신의 딸 리브가를 만난 그 상황들, 이런 것까지 전부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안에 듣고 있던 부모나 오빠가 마음이 살살살살 녹아나는 겁니다. 이야, 이거는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셨으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겠구나. 그냥 저절로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설득이 되자 밤이 깊었어요. 그래서 하룻밤을 잡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이 종이 한시바삐 주인의 명한 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 딸 주시오, 이거 같이 가겠어.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딨냐, 최소한 왔으면 며칠, 아니 한 열흘 정도는 같이 머물면서 좀 있다 가야 되지, 여독도 안 풀렸는데. 아닙니다, 제 주인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고는 가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고 당사자에게 물어봅시다 하고는 자기 딸을 부릅니다. 그런 리브가를 불러서, 야 지금 바로 가자는데 너 갈 수 있니? 당연히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런지 모를 부모의 마음과는 달리 이 리브가는 현명하여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지금 가겠습니다. 그럼 뭐 이 소지품 같은 거 뭐 챙겼겠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종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여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인을 향한 그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일을 풀어나갈 때에 하나님이 순적하게 만나게 하시면서 결국에 리브가를 데리고 오게 만드는 거죠.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리브가를 데려오는데 그 다음 장면에 아브라함이 나타나질 않아요. 아브라함이 뭐 이렇게 동구 밖에 서가지고 와 뭐 이렇게 해줘야 제가 좀 설교가 이게 좀 수월하게 되거든요. 봐라, 이렇게 이 주인이 이렇게 기뻐하지 않더냐, 이게 좀 말이 되는데 아브라함이 안 나와. 그리고 이삭이 나와. 이삭이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그 낙타떼가 막 오는 거예요. 리브가도 이삭을 본 거예요. 저 사람 누구냐? 그 사람이요. 그래. 너울을 가려주시오. 뭐 이래가지고 다 만나가지고 이삭이 자기 아내 될 사람인 걸 알고 자기 엄마 사라가 죽었는데 그 사라의 장막에 데려다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하고 끝이 납니다. 아브라함이 등장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면서, 야, 이게 왜 아브라함의 그 감정이 표현이 안 됐을까 생각한 끝에 제가 임의로 묵상하기는 이것은 글로 적을 수 있는 감정이 아니로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비록 맹약을 시키고 일을 맡기긴 했지만 이 종이 이렇게까지 신실하게 이 일을 감당할 줄이야. 너무나 감격이 돼가지고 그 감동에 차마 글로 표현이 안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감동은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도록 해놓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좋게 상상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 종에 대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야, 이런 종은 뭐 10아들 부럽지 않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먼 길을 그렇게 완벽하게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온 그 종에 대한 아브라함의 마음, 이것이 바로 충성된 청지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예요. 충성스럽지 못한 청지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충성스럽지 못한가? 45절에 보면 세 가지로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가 주인이 더디오리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45절에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주인이 맡겨놓고 어딜 갔어요. 근데 한 1년 있다 올 것 같아, 느낌상. 그러니까 이 종이 어떻게 해요? 하고는 이제 그 다음 생각을 해나가는 거예요. 펼쳐나가는데 이미 거기에서부터 종은 불충해 보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이 불충한 청지기는 충성 대신에 눈치껏 하는 거예요. 눈치껏. 그러니까 처세술에 아주 능한 거죠. 주인이 보고 있으면 열심히 하는 것 같이 하고, 주인이 안 보이면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느슨한 마음으로 이렇게 있고, 주인 앞에서만 열심히 하는 눈치껏 일하는 그런 청지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충성되다는 것은요, 주인이 있든 없든, 주인이 보든 안 보든 맡겨진 사명에 묵묵히 자기를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충성스러움이지, 지금 어디 계시나? 보고 계시나? 안 보,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충성스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불충한 청지기의 모습을 보면 다시 45절에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그 다음 남녀 종들을 때리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남녀 종들 때려요. 자기도 종이거든요. 자기도 종인데 그 종들을 관리하는 책임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종들을 때려요. 이 말은 종의 주인의 권한을 자기가 행사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월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에게 주어진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종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서 집안이 평화롭게 되어지는 거기에 있는 것이지,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그 종들을 휘어잡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임직을 받게 되면 이제 교회에서 중직자라 그러잖아요. 무거운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무거운 직분이라는 것이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줘서 내게 주어진 권한을 휘두르라는 의미가 아니고, 손과 발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섬기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중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다라고 하면 월권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막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더 잘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충성된 청직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불충한 청지기의 모습을 보면 다시 45절 제일 뒤에 보면 먹고 마시고 취한다, 이렇게 되죠. 먹고 마시고 취한다. 무슨 말이에요? 청지기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뒷전으로 두고 지금 당장 주인이 없으니까 먹고 마시고 취한다, 직무를 유기한다, 이 말이에요. 직무유기. 흥청망청, 주인의 것인 시간과 재산을 탕진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직무유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충성된 청지기는요, 직분을 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받은 직분에 따라서 주어진 책무를 다하는 거예요. 책무가 뭐겠습니까?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지 관심을 가지고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시행하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의 모습이죠. 자기의 직무를 따라서 충성되게 일하는 청지기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들을 가슴 깊이 새기시면서 잘 이제 들으시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충성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충성 후에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충성스럽다라고 여기실 때 관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관문, 여기에는 제가 경험상 교회 직분을 받아가지고 임직을 받아서 일을 하시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충성이라고 하는 관문은 그런대로 통과들을 하셔요. 나름 보편적으로. 물론 통과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충성은커녕 그냥 전혀 임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게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름 맡겨진 사명을 따라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충성스러움의 그 관문은 통과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관문 하나를 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관문의 이름을 일컬어 저는 무익한 종의 관문이라고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이 관문, 충성스럽게 일을 했어요. 그 충성의 관문을 통과했어요. 그리고 펼쳐지니까 그 다음 선택의 기로가 있어요. 어떤 선택? 자, 이것을 내가 했다라고 자랑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당연히 내가 하는 거지 라고 할 것이냐 라고 하는 선택의 기로가 놓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때 충성된 청지기의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 절대로 내가 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익한 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비유의 말씀을 또 하나 들어주셨어요. 종이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왔다. 그런데 지금 주인하고 가족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어느 주인이 그 종에게 야, 너 밭에서 일하고 왔구나, 수고했다, 일로 와서 같이 밥 먹자, 이런 주인 없다는 거예요. 그 비유의 말씀이.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주인이 야, 너 이리 와서 내가 지금 밥 먹는데 수종 들어 하고 밥 나르고 국 나르고 반찬 나르고 이걸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끝나면 그 다음에 너 일 다 끝나면 그때 밥 먹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다 했어요. 하고 이제 종이 기다립니다. 주인의 말을 기다려요. 어떤 말? 야, 너 정말 수고했다,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 이 말을 기다리는 종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종도 주인으로부터 그런 말을 듣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종은 없다는 거죠. 아무도 그런 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종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조금은 우리 예수님이 왜 이렇게 냉정하시지? 예수님이 왜 이러시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실 때 예수님은 지금 주인의 입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청지기가 뭐냐? 충성된 청지기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문화를 그대로 비유 속에서 말씀하시면서 어느 누구도 주인으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듣기 위하여 기대하고 있는 종은 없다는 거죠. 그냥 일이 다 끝났으면 이제 일 다 끝났구나, 그러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청지기는 마치 그와 같은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라고 말하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 만약 그것이 나의 문제로 다가왔을 때 과연 가능하겠는가 생각을 해보면 쉽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말이죠, 성자가 아닌 다음에야 내가 힘들게 일을 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너 당연히 할 거야, 한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얼마나 속상하고, 내가 지금 누굴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나? 별 생각을 다 하면서 교회를 떠날까 말까 막 이러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심정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무익한 종이라, 할 것을 한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이 부분에서 이거는 어느 성자 몇 명만 들어야 되나, 어떻게 되지 많이 고민이 되는데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죽었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고, 살아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면 그 직분을 따라서 내가 충성을 다할 때 그 다음 내가 해야 할 일은, 자, 내가 이렇게 충성했다, 나 좀 인정해 주시오, 나 좀 봐주시오, 내 이 모습을 좀 칭찬 한 번만 해 주시오, 내 큰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조차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에 비하면 조족지혈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이와 같은 공로주의가 발생하게 되어질 때 그 공로주의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독버섯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한 것을 내려놓고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무리 훌륭한 공로를 세웠다 할지라도 그 공로가 주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은혜에 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도무지 근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덮을 만큼 큰 공로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공로를 내가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로 말미암은 공로요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것, 이것은 그냥 겸손하게 그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그게 실제라는 말이에요. 그게 실제로 그리스도에 보이신 은혜가 우리의 모든 공로를 덮고도 남는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 은혜 때문에 직분을 받았고, 그 은혜 때문에 충성스럽다 여김을 받아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망각하고 내가 했다라고 하는 순간에 그 자랑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것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겠죠. 밖에서 공격도 안 했는데 자기들끼리 지리멸렬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내가 했어, 내가 한 거야, 내가 했어. 너도 나도 내가 하니까 교회가 그냥 무너지는 거죠.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무너지는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오늘날에. 그러한 현상들을 보면서도 그 안에서 그것을 이겨내려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비슷한 모습으로 이 교회가 그렇게 무너지는데 저 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산만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죠. 정신을 차려야 돼요.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라는 말은 이제 빼고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자리를 찾아가는 것하고 하나님이 내 자리에 놓게 하시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하나님이 놓으시는 자리에 있는 것, 여기에 탈이 없어. 근데 내가 내 자리를 옮겨주려고 하면요, 탈도 많고 말도 많고 다툼이 끊임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난 일을 많이 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다 하시고 났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은혜로 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혹시 목사가 몰라줍니까? 혹시 장로님들이 몰라줍니까? 혹시 성도들이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까? 힘들겠죠. 그러나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시고 견디시고요, 위를 바라보시고 계시면 우리 주님께서 다 기록해 놓았다가 거기에 합당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렇게 충성된 종으로 섬기시다 보면 우리 부평 동북교회가 얼마나 건강해질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로 작정하시면서 오늘 이 시대를 책임지는 우리의 삶의 질,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임직 받으실 분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끊임없는 유혹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신앙함이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종교의 행위로 전락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어떠한 우리의 행위에도 스스로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무익한 종이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고백하면서 오직 주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 세우시는 귀한 임직자들,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무릎 꿇으며 주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활짝 웃으실 만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부평동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정직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임직받을 분들과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